여러분과 함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올 한 해 계속 말씀을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나누고 있는데요, 11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구하는 것을 먼저 행하는 인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주보에는 저희가 13절까지로 나와 있는데 12절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과 저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저희 한 절씩 돌아가면서 7장 7절부터 12절까지, 주보가 제가 좀 잘못 냈어요. 7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 아멘. 아멘. 네, 산상수훈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처음 전도 여행을 하신 다음에, 전도 여행을 하셨으니까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죠. 처음 하신 가르침입니다. 하늘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요, 하늘나라 시민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하늘나라 시민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오고 오는 세대들 가운데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대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어떤 인생인지, 무엇을 통해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들을 향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은요, 생각보다 깁니다.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그죠? 가르치시고 싶은 게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생각보다 조금 길어요. 그리고 따라 살기도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이 세상에 흐르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세심하게 알려주시죠. 처음에 이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복선언부터 말씀을 시작하셨고요, 그런 삶을,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정체성도 알려주셨어요. 빛이라고, 소금이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지난주까지 3번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도 말씀해 주셨죠. 뭐였냐면 재물과 염려와 판단하는 거, 그죠? 심판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오늘 나눌 말씀부터는요, 이제 이 산상설교의 마무리예요. 종착역이에요. 끝으로 가는 거예요. 결론과 같은 부분이에요. 이 가르침과 방해하는 것들을 쭉 지나오셔서 이제 가르침의 출구에 다다른 거예요. 이 출구에서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하실까요? 예수님은 염려와 재물과 비판과 같은 방해를 뚫고 어떻게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실제 상황 가운데, 삶 가운데 적용돼야 하는지를 마지막에 이야기해 주세요. 너희가 이런 가르침을 받았고 이런 것들을 피해서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에서는 그것들이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적용이죠. 크게 2가지를 이야기해 주세요. 뭐냐면 오늘 여러분과 나눌, 저희가 보통 황금률이라고 부르는 말씀하고요, 또 좁은 문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황금률과 좁은 문이 우리가 실제 삶 가운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내는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 너희가 황금률을 따라 살아갈 수 있고 좁은 문을 선택할 수 있는 삶의 근거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스스로 내가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고 계세요. 오늘은 황금률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눠볼 건데요,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고 말씀 계속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7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이 황금률이라고 불려요. 골든 룰스, 골든의 레겔 이렇게 해서 불리는데, 이 말씀이 황금률이라고 불리게 된 배경이 있어요. 배경은 뭐냐면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긴 하지만 가장 유력한 이야기는 뭐냐면 3세기 정도, 이제 주후 3세기에 로마의 황제였던 세베루스 황제가 이 말씀을 금으로 써가지고 이제 금칠을 한 거죠. 금칠을 해서 이제 벽에 딱 붙인다고, 붙여서 이게 황금률이라고 이제 사진을 하나 부탁했는데, 네, 저런 식으로 이제 금으로 써놓은 거예요. 써가지고 벽에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금으로 쓴 어떤 귀한 법칙이다 해서 황금률로 불리게 된 거예요. 저 사진은 세베루스 황제가 써붙인 건 아니고요. 독일의 브라인슈바이게에 있는 게반트 하우스에 붙여있던 이런 길이에요. 정확하게 뜻은 이래요. 내가 소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해라. 번역을 하면 정확히 그런 뜻이에요. 여튼 이 세베루스가 이 말씀이, 이것을 내가 성경에서 봤더니 정말 황금처럼 귀한 말씀이니 잘 지키고 살아라라고 벽에 써놓은 곳에서 이게 황금률로 불리게 된 거예요. 근데 이 황금률, 이 내용은요, 우리가 읽은 이 산상수훈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에만 나오는 말씀은 아니에요. 표현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유대교에도 나오고요, 유교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이 나오고, 불교에도 있고요, 심지어는 동방의 조로아스터교라든지 로마 그리스 철학에도 이런 이야기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고대 그리스 철학가인 헤로도토스는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내가 이웃에게 나무랄 만한 것들은 하지 않겠다. 사실 이것도 일종의 황금률이죠. 즉 무슨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냐면, 이 황금률이라는 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실제 인간관계 가운데 적용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핵심과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단순히 성경에서 말하는 보이지 않는 어떤 믿음의 개념, 어떤 지식의 개념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군가 관계 맺고 살아가는 삶의 실천적인 것, 실제적인 삶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 어울리며 살아가는데 마땅히 나타나야 하는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 황금률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알고 있고 어디서나 말할 수 있는 실제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크게 두 가지 중요한 관계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이웃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게 나뉘는다고 한다면, 이웃들과의 관계 가운데 이 말씀은 황금 같은 말씀일 거예요. 정금 같은 말씀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뒤에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이것이 율법과 예언자들의 정신이다라고 강조해 주신 거죠. 꼭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예수님이 오심을 소망하며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는데, 특별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신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 다른 영혼들과의 관계에서 이 말씀처럼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질문, 어떻게 이 말씀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황금률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사실 이게 황금률로 불렸다는 거는 흔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나에게 속삭이는 소리, 또 내 욕심이, 내 자아가 속삭이는 소리는 이런 소리 아니에요. 내가 먼저 남을 대접하고 섬기기보다는 네가 먼저 나에게 행하면 나도 행할게. 이게 사실 우리의 자아가 말하는 거죠. 우리 내면의 소리죠. 그래서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 이런 데 보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뭐 하라고요? 갚아주라고요. 그죠? 먼저 한 것을 그대로 갚아주는 게 세상의 법칙이죠.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하나도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런 말 가끔 쓰죠. 하는 거 봐서, 네가 나한테 하는 거 봐서 나도 할게, 이런 표현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의 본성은 이거고 세상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근데 황금률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먼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구하는 것을, 내가 받기를 바라는 것을 행하는 삶이 되라고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저는 이 황금률 말씀을 제가 읽고 묵상하는데 아주 중요한 접속사가 하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무슨 접속사가 있어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하나 붙어 있어요.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원래 그리스 원어로 보면 판타운이라는 단어인데, 이 판타하고 운, 판타랑 운이라는 부사하고 접속사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조금 더 정확하게 하면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뭔가의 내용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이 황금률처럼 이렇게 살아야 하고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 황금률 앞에 그럼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우리 7절 말씀,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런 아멘이죠. 저희가 굉장히 또 사랑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우리 신앙의 성숙한 삶을 이전에 이야기한 게 뭐예요?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방해하는 것 세 가지를 말씀하시고 나서는 바로 뭐라고 하시냐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러면 뭐 할 거래요? 찾을 것이고 받을 것이고 열릴 거라고 말씀하세요. 적극적으로 구하고 적극적으로 찾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질문은 하지 말아야 할 것, 조심해야 할 것 얘기한 다음에 도대체 그러면 이걸 조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두드려야 되는 거지? 이게 우리의 질문일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정말 예수님이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도대체 뭡니까? 사실 예수님이 이미 산상수훈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6장 33절에서 무엇을 구하라고 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어떻게 우리에게 해주신다고 하냐면 9절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해주신대요. 함께 읽어볼게요. 9절에서 11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라고 하냐면 악한 아버지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 주는데 하늘 아버지께 구하면 하늘 아버지가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죠? 하늘 아버지는 당신을 찾으면, 당신의 의를 구하면, 당신의 나라를 구하면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자녀들이 아버지를 찾으면, 어머니를 찾으면, 뭔가를 구하면 뭘 주세요? 가장 좋은 걸 주시죠.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 때 가장 많이 구하는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저는 애들이 아직 어리니까 뭐 특별한 걸 구하진 않아요. 근데 보통 뭘 구하냐면 먹을 걸 구해요. 배고파요. 이게 제일 많이 하는 집에서 하는 말이잖아요. 엄마한테 엄마 배고파요 이렇게 해요. 근데 엄마 배고프다고 엄마를 찾으면 여기 어머니들 자녀들에게 뭘 주세요? 밥을 주시죠. 밥을 주세요. 맞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밥을 주세요. 때로는 그 밥이 맛있는 걸 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건강에 좋은 걸 주실 수도 있고 주시죠. 근데 맛있는 걸 주고 건강에 좋은 걸 주는 게 아니라 뭘 줘요? 먹을 거를 주죠. 배부를 거를 허락해 주세요. 사실 냉장고, 젊은 청년분들 생각해 보세요. 사실 배고플 때 냉장고 여는 것보다 더 좋은 건 뭐겠어요? 엄마를 찾는 거 아니겠어요? 엄마 배고파요 라고 말하는 게 사실 더 좋은 걸 얻는 비결이에요. 그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도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도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 가장 맛있고 때로는 가장 건강하고 우리가 줄일 때 우리 배를 채워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도대체? 그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오늘 이 산상수훈과 병행 본문이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그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장 13절 누가복음 준비됐으면 같이 읽어볼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하시니라. 뭘 주신대요? 성령을 주신대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을 구하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무엇?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찾으면 엄마 배고파요 라고 가서 말하면, 아버지를 구하면,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의로운 삶을 구하면, 그분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성령이래요. 우리를 배부르게 할 그것,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도 하늘에 승천하시기 전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겠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면 누가 올 거라고? 보혜사가 성령이 올 것이라고. 그러니 너희가 머물러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죠. 즉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기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을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것,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것, 성령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구하라 구하면 받을 것이라. 무엇이나 구하면 받게 됩니까? 아니요. 구해야 할 것 구하면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임하시면, 아니죠, 성령님이 오셔야 생기는 것, 되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변화가 시작되죠. 어떤 변화가 시작됩니까? 교회가 되기 시작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로 변화되기 시작해요. 한 영혼 한 영혼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돼요.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보세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안에 주님이 임재하시죠. 자리 잡으시죠. 함께 살아가세요. 내주하신다고 표현해요.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일이 생겨요. 내가 주님과 연결이 돼요. 그렇죠? 하나가 돼요. 연결이 돼요. 내가 주님과 연결이 되는 게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머리 되시고 나는 몸이 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뭐가요? 교회가 생겨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령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그가 예수님과 연결되니까 그가 가는 곳곳마다 어떤 일이 생겼어요? 교회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가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예수를 믿는 교회된 자들이 생겨나고, 그들이 연합된 일들이 생겨나고,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생겼어요. 예수 공동체, 성령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모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타락한 우리의 본성, 세상의 본성을 거스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에요. 이 공동체에 여러분이 교회될 수 있게 만든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 그렇게 교회된 우리가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일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뭐요? 유리라.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교회된다고 했고, 교회된다는 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머리 되신다고 했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뜻을 거스르는 것을 구하겠어요? 아니죠.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 이 땅에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을 우리가 구하게 되겠어요.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됐어요?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을 구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의의 선물인 성령을 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여러분 받았다면 뭐 한 거예요? 다 받은 거예요. 주님의 영을 내가 받는다면 다 받은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구해야 할 것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인생,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에 주님 내가 만족합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진 값진 선물을 주님이 나에게 주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근데 왜 이게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받으면 생기는 어떤 선물, 유익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열매가 맺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가 우리 삶에
맺히기 시작해요. 여러분, 다른 것을 구하는 인생에게는요, 이런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그런 거 없어요. 오직 누구에게만, 성령을 구하는 인생에게 이런 열매들이 맺혀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올바른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뭘 잘 살펴야 되냐면, 내 삶에 이런 열매들이 맺히고 있는지 잘 살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이런 열매가 없다면 뭐 하는 거예요? 속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다른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 못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뭐가 있었냐면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근데 성령의 열매가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면 그때 일어나는 일은요, 내가 살아가는 삶에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요. 왜냐하면 성령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기 시작해요. 근데 이거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잖아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삶에 예수님의 흔적이 남는다는 건 뭐냐면, 내 삶이 예수님이 함께 살아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결혼하시고 함께 살아간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함께 그냥 같은 집에서 같이 살아간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오래 사신, 저보다 훨씬 오래 사신 이제 우리 교우들을 만나서 얘기하면, 아우, 결혼하시고 좋은 게 뭐예요? 뭐 이렇게 오래 함께 사셨으면 뭐가 좋아요? 하면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뭐 약간 이런 거잖아요. 뭐예요? 함께 살아가는 건 마음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 뭘 좋아하는지, 무엇을 행하는지, 이걸 알아가는 게 정말 함께 살아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내 삶의 흔적으로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점점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땅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 영혼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내 남편을 향해, 아내를 향해, 자녀를 향해, 내 이웃을 향한,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내 마음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지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참 믿음이 무엇인지, 정말 바라야 할 소망이 무엇인지 아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욕망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었고, 내가 가장 중요한 삶이었는데, 무슨 말을 해도 내가 가장 중요한 인생이었는데, 내 이익이 손해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였는데, 기도는 열심히 했지만 조금 손해보면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고 분이 나고 화딱지가 나고, 이게 우리의 삶이었는데, 내 자존심에 조금 스크래치라도 나면 이 모멸감을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견딜 수 없는 게, 내 생각을 누군가 반대하면 그거에 대한 분노 때문에 어떻게 하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이었는데, 성령을 구하고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나를 대신해서 간구하기 시작하고, 내 마음을 두드리고 일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드러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고, 용서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고, 그 가운데 내가 충성하며 양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 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7장 12절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7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우리는 두드리고 찾고 구해서 가장 좋은 것을 얻고 가장 좋은 것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찾고 아무리 구해봐야 얻을 수 없는 것을 여러분 받았어요. 소유했어요. 여러분 가시고 계시잖아요. 세상에서 여러분 아무리 찾았어도 성령을 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만나셨어요? 그분의 마음을 볼 수 있었어요? 아니요. 그 구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구해서 찾았고 받았고 얻었어요. 소유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것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과 어우러지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먼저 원하는 것을 해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전에는 성령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과 같이
내가 먼저 받고 받은 대로 해주겠다고 살아갔다고 한다면 이때는 남에게 내가 가진 것을 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직 나에게 무례해요. 내 남편은 아직 나에게 막 대해요. 내 자녀들은 아직 엄마의 마음을 몰라요. 그렇게 정중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나는 정중하게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아직 부드럽고 친절하지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이 나에게 부드럽고 친절했으면 좋겠어요. 내 남편이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렇게 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대접하고, 먼저 정중하고, 먼저 친절하고, 먼저 부드러워지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구해야 하는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이곳에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삶으로 변화됩니까? 어떻게 내 가족의 삶이, 내 이웃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먼저 이 말씀처럼 살아갈 때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대가 나에게 하는 것만큼만 해서는 절대로 그렇게 변화될 수가 없어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상대가 나에게 하는 것보다 괘씸하고 심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더 나빠지는 거잖아요. 더 악해지잖아요. 그게 세상이라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점점 악해져 갑니다. 내버려두면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흐름을 누가 깹니까? 그러므로 가장 좋은 것을 구하고 이미 가지고 있는 우리가, 내가, 여러분이 그 흐름을 깨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왜 교회가 이 땅에 소망입니까? 바로 우리가,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성령을 가진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이 땅에 소망입니다. 왜 교회가 소망입니까? 그렇게 성숙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랑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왜 교회가 소망입니까? 그런 성령을 가진 자들이 모여서 이 땅을 위해 중보하고 그렇게 먼저 우리가 나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가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기에 교회가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악해지는 세상에서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같은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선지자와 같은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달라야 합니까? 태도가 달라야 합니다. 언어가 달라야 합니다. 상대방이 무례해도 정중해야 합니다. 지킬 것을 지켜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이미 가장 좋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임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먼저 남들에게 그렇게 다가가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내가 먼저 원하는 것을 베풀지 못합니까? 내가 그에게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구하십시오. 두드리십시오. 찾으십시오. 무엇을 찾으십니까? 무엇을 두드립니까? 하나님의 영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그러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실 것이고, 그때 우리가 정말 이 황금률, 하나님이 주신 이 가장 귀한 법칙, 먼저 내가 구하는 것을 행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애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할 줄 믿고요. 그 은혜가 이 대강절,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